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때때로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느낍니다. 왜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떠나야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떠나간 인연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든 만남과 이별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별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 아픔조차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떠남이라는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많은 이별은 우리에게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순간은 고통이었지만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떠남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떠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주어질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야 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성장은 불편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떠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고 좋은 계획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걷어가심으로써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자신임을 가르치십니다. 떠남은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 안에는 성장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인연의 끝은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떠남은 아픔이자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 그는 모든 것을 잃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떠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을 향한 신호입니다. 떠남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떠남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떠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떠남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별,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떠남에는 하나님의 깊은 보호하심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과 함정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연을 끊으심으로써 우리를 미래의 고통과 파멸에서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너를 재앙에서 숨기시리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이별을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큰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이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떠날 때 그저 상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또는 더 순결한 믿음으로 다듬기 위해 사람을 떠나게 하십니다. 떠남이 가져다주는 공허함을 하나님께로 채우십시오. 떠난 사람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궁극적 보호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일하십니다. 특히 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지나간 인연을 후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이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떠난 인연이 가져다준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신 뜻이 훨씬 크고 깊습니다. 인간관계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어떤 떠남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더 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순간 해결되어야 할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떠남과 만남, 승진과 실패, 건강과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별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성경의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떠남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증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은 상처가 되고 당장은 눈물이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축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떠난 타이밍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신뢰합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떠남도 만남도 실패도 성공도 모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떠남의 아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4. 집착은 하나님의 새 일을 가로막는다. 떠나간 인연이나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 기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듯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에 집착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에 집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떠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 새 만남, 새 사명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과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떠남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집착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5. 이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별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별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전환점이 바로 이별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배신과 오해, 상처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이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외롭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부드러운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주는 위로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떠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수많은 배신과 떠남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떠남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작입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이별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떠난 자리에도 함께하시며 그 빈자리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별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별의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떠남에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존재합니다. 떠나는 인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이 비워져야 하나님께서 새롭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떠남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떠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떠난 인연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떠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떠남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이별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은혜를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